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므로 유대 지역에서 다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의 제자들로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는 자신이 드러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한 중에 이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하니라. 이는 주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기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갈릴리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주님의 형제들이 물러간 후에 주님께서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중에 그 명절에 올라가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님을 찾으며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주님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데 수군거리 많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아무도 주님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찌 굴러가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옵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부탁드리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부족한 것을 주시옵고 채워주시옵고 또 마음을 이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주님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마쳤죠.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어서 7장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개입을 하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자 했고 그분을 따랐고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믿으려 했지만은 그 유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느 때냐면은 그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웠더라 하였고 7장에는 6개월을 건너뛰어서 장막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 오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장막절 사이에는 꼭 6개월이라는 시간차가 납니다. 이 6개월 이후에 7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6개월을 세다 보니까 이스라엘 원력이 또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은 한 달은 성구 사전 뒷부분을 보면은 한 달을 29일 또 한 달은 30일 그러니까 29, 30, 29, 30 해가지고 모자란 달은 4년째 연달을 두어서 365일을 채운 그런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그 동양의 음력과 비슷한 그 달력을 가지고 365일을 채우는 그런 달력이 됩니다. 네, 장막절이 가까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이제 장막절이니까 유대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로 당신이 말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소서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3절에 보니까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넣습니다. 그 일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는 자신이 드러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한 중에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 만일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형제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습니다. 6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때는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세 가지 그 악한 것들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전부 혼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것은 그 기반을 어디에 두냐면 그 뿌리가 영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에다 뿌리를 두어도 영에 죄를 짓게 하는 죄, 처음서부터 내려온 죄, 그 죄가 방향을 틀어댑니다. 악한 쪽으로. 그러니까 죄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종합되어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서 믿는 자들도 그에 휩쓸려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은 항상 마음이 아플 것을 각오를 하고 항상 즐거움만 없을 것이다. 고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좋다 할 리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기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이 유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에 소리 없이 올라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때가 안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갈릴리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주님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주님께서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중에 그 명절에 올라가시니라. 장막절에 예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11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님을 찾으며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 주님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속인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기적을 또는 말씀을 또 그 행위를 본 자들은 옳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거짓말한다, 속인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어요. 율법도 전부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13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아무도 주님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은 그 하신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의 성품을 바꾸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가르기까지 하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서 가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혼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3대 정욕에 휩쓸려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 악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것이 양심에서 옳다구나 하고 믿어졌을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살아나면서 저 영혼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성령님이 비로소 그때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과 혼,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진리와 세상의 악함을 딱 단절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과 영을 가르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죄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또 모든 이치, 원리가 있으니까 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도 성품이 있죠. 이 성품이 복잡한 사람들은 복잡한 행위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좋은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드렸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1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우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실상은 죽이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로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큰 잘못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어찌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들렸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참 복된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으되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나니 그것은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온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일 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온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화를 냈느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그 안식일인데 장막절은 어느 때냐면 6개월 차이라고 그랬죠. 6월절과 6개월 차이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장막절입니다. 장막으로 집을 지어서 일주일간을 기념하는 그때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으로 너희가 화를 냈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 예수님 아주 그 예리한 판단이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있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희생물도 원치 아니하고 궁유를 위한 궁유를 원할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알았다면 너희가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그냥 입으로 하나를 까먹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입니다.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는 일이고, 입으로 까서 하나를 먹으면 일이 아닌데, 그거 까서 먹었다고, 배고파서 그것을 까서 먹었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다고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할 때 하였던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제사장에서나 성전에서나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앞에서 제자들이 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르 날들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진설한 빵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다시 완전히 땅에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안식이셨습니다. 바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인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와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18절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죠.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속에는 불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다 알아보시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여 하느냐 하며 실은 그들이 마귀가 들렸으면서도 마귀짓을 하면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으되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나니 그것은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주는도다. 만일 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도 한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것입니다. 진즉에 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즉 안식일을 비유해서 그날에 한 사람을 고쳐준 것을 나쁘다고 한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했습니다. 찾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미 사람들이 다 이 얘기가 소문에서 공론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도다. 치리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이미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로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거 그냥 보통 말씀으로 여기에 써놨지만은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천지가 진동할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나니 하나님을 아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된 분이시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을 제때에 맞춰서 올라오지 않고 살며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일까 봐서 그런 것이죠. 31절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로서 믿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기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겠느냐 하느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도하는데 그 기적 능력을 행하셨지만 실상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하니라. 32절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주님에 관하여 이런 일들을 수군거리는 것을 듣더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내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운명하실 것을 다 아시니까 조금 너희와 더 있다가 돌아가노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 사람들. 그때 35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하는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비아냥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이건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지옥은 안 믿던 것이 이 세상에서 안 믿던 그 자체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지옥의 시점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그날, 죽는 날, 바로 지옥의 시점입니다. 그때는 심판받고 난 뒤에는 육신이 불을 타서 뜨거워도 어찌할 수 없고 또 그러면서도 그 불이 꺼지면 좋겠지만은 오새의 그 떨기나무에서처럼 불이 타오르되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그 불빛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마음은 그 빛이 없는 그 속에서 그 혼과 영과 마음은 영혼이 다 같이 지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지나간 일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 또 양심이 고소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위로라도 되겠지만은 지옥은 각자 각 개개인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각자 각 개개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1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이건 그런 연도수가 있다면 좋지만 연한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꼭 지옥이 불타고 어떤 것에서는 뱀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행한 것이 지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지옥. 그곳을 가지 않아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36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지옥이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영혼은 언제나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돌아가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금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느냐면 영원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있다가 영원으로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원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영원으로 가야 돼요. 또 영원 안에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느니라 한 그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라 하고 묻습니다. 그 명절을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장막절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또 온 세상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믿는 자들을 믿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바로 복음이 흐르는 것, 구원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못하셨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와 있어요. 영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와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우리 영이 다시 우리 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올바르게 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짓는 죄, 이것이 우리의 그 영 속에 있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나의 혼을 악하게 만들어냅니다. 나의 혼이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하시는 영의 말씀을 영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듣고 암시하는 것을 잘 듣고 혼이 올바로 관계를 합니다. 혼은 의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혼은 우리 육신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생각하고 의지를 나타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화도 내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 또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혼의 표현력입니다. 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다. 구원받게 되면은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 강물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에 믿지만은 그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흐르죠.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을 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그 선지자라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메시아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미가서에 보십시오. 보고 갈까요? 미가서 5장 1절 2절로 보겠습니다.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너는 군대들로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회함을 치리로다.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이 그에 나가면 옛적부터 세상 창조 시작부터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부터 있었다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서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나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라 하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살기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게서 나오며 곧 다윗의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모른 척 합니다. 호적 등본을 떠들러 봤다면 알았을 것입니다. 43절에 거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느니라. 예수님은 좋다 나쁘다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들 중에서는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주님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이 율법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리가 가지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위험성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 45절에 그때 관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그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나이다 하네.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7절,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도 속았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고직쟁이들이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도 속았느냐? 지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니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의인이 있었어요. 50절에 보면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바리새인 중 하나로 밤에 예수님께 왔던 자라. 우리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행한 일을 알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더냐 했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니냐. 그가 행한 일을 알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무조건 잡아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에 살짝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돌아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 말을 하고 52절에 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자세히 찾아보아라. 이는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맞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 뿐이지 그 생활한 그 갈릴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각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할 말이 유구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였으나 예수님을 징계할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빛을 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분으로 하나님이시면서도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굴복하고 또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진리를 설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신금을 울려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그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알아보려면 예수님을 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영을 가지고 또 신성을 하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사 방법을 쭉 하나둘 가르쳐 오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그것도 크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로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징계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징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금 이것이 말씀으로만 이때 기록되어서 여기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면 또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에다 새겨서 넣읍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 자는 그 말씀에 모든 것 중에 옳은 것만 뽑아서 자기 마음에 저장하게 해주시옵고, 부족한 것은 또 각자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영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세상이 별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가 요 근래에 갈수록 무곡천지가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 붙잡고 굳세게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님만 또 붙들으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